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사드엘을 낳고 사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복음서, 즉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직접 기록한 성경으로 제일 앞에 있는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내용을 통하여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였다. 또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들은요,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또한 이어질 수 있겠지요. 구약 인용이 53회, 구약 구절들을 언급한 것은 76회로 도합 129회나 구약이 마태복음 가운데 인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39권 즉 25권의 성경이 언급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많이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 되심을 말씀 안에서 그 근거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더 깊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구절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알게 되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요.
그 족보를 보면 시작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그 조상인 아브람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뿌리의 시작을 아브람에게서부터 시작함으로써 아브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예비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러한 혈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급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오셔서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이 참 중요합니다. 그 혈통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이어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멋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약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기에 좀 부끄러운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언급됩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입니까?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하기 이전에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그의 신분은 기생이었고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 중에 기생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를 다 속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 가운데서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족보에 기록된 이방 여인들이 더 있습니다. 다말 나오지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 햇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방 사람이, 그리고 그 당시 기록되기 힘든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 이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바로 완벽한 사람, 흠 없는 사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잘난 사람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님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요,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 의미를 둘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들과 다름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주님이 가지고 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 족보에 드러난 여인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명백한 정확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보혈의 능력을 알고 믿게 하셨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는 시선과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사람, 그런 못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인정하며 늘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생수의 강이 되며 또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 이 첫 서두에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은 그들도, 그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존중히 여겨주셔서, 귀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의 혈통의 그 족보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늘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함께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코너스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그 죄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값진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삶으로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많은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